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믿음의 눈을 뜨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개를 낀 아침에 이 차를 몰고 운전하고 다니는 것이 매우 힘들고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면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가 보이면 힘든 공부도 차마 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앞이 보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질 않고 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서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이 보여야 합니다. 미래가 보여야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계속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위험천만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75세로 별세한 세계적인 천재 이 과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마 텔레비전에서 여러 번 봤을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이 천재 과학자라고 합니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죽기 바로 전해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30년 안에 지구를 떠날 준비를 마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지구에 종말이 온다, 이것은 이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 과학자였습니다. 이 과학자가 지구가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가 살아 있을 때 30년 안에 이 지구를 떠날 준비하지 않으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구에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에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지구 안에는 유한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이 이제 고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염되어지고 또 낭비하고 다 사용해서 더 이상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은 인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없는 이 기한이 된다. 그래서 이분은 최대한 100년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구를 떠나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기온이 상승되어져 가지고 수분이 다 증발되어져 가지고 생명체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 학자들이 기온의 상승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지구가 몸살을 당하고 있는가를 지금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녹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큰 가뭄으로 시달리고 있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쓸려져 내려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지구를 떠나야 할 이유, 소행성이나 이 블랙홀이 지구 가까이에 와가지고 지구와 충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과학자가 죽음을 앞두고 아마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해보고 나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지구는 반드시 종말이 오고 때가 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지구를 없애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는 어떤 소행성이나 어떤 별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고 아무리 이 지구를 우리가 멋지게 꾸민다 할지라도 이 지구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인류는 큰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3차 대전인 것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첫 번째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노아 시대에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지금 못지않는 그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서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거의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노아는 그 당시에 비가 내린 적이 없는 그때에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뭔 이런 마른 이 하늘에 날벼락이 있듯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냐?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캐서 하나님이 명한 그 크기만큼 그 모양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열으셔가지고 비가 밑에서 솟구치고 하늘에서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다 물로 잠기고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남고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기는 물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그렇게 보기에 좋았는데 타락하고 아주 부패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물로 세상을 다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는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다 보았지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고 무엇인지 헤아릴 수 없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관점으로 기록에 넣은 것이 계시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록 안에서 이루어진 갖가지 수많은 예언들이 실제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불이 어떤 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핵폭탄 하나만 이 서울 하늘에다가 떨어뜨려 보세요. 아마 수백만 명은 그냥 죽고 말아요. 서울만 떨어지겠어요? 이 북한에서 쏘아대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저 미국 본토에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 핵탄두를 딱 실어서 보내보세요. 그럼 미국 워싱턴에 백악관 위에 핵폭탄이 터뜨려지고 미국 LA에 뉴욕에 워싱턴에 핵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만화에서나 보나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이 전쟁이 이 세상 가운데에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불의 심판인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봐보세요. 저는 참 위기다, 이런 큰 위기일까
제가 살아온 지난날의 이 삶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큰 위기가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나라에 서로 왕래하고요, 여건이 없어도 비자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하나다, 지구촌이다, 우리가 다 세계는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코로나가 딱 터지기 시작하니까요, 나라가 전부 자국이기죄로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이기주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이것들은 지난 이 몇십 년 동안에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았던 이 세계를 완전히 이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대규모 식량 위기가 지금 닥쳐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장기화되어 가면서 식량 공급망에 엄청난 이 사태가 지금 심각하게 됐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가 올해부터 작년부터 이상 기후가 이 지구에 지금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가뭄이 지금 몇 달째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염 때문에 예년보다 엄청난 많은 식량이 이렇게 생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식량으로 인하여서 굶주린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보통 6월 말은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수확을 합니다. 8월에는 주요 작물들이 수확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확기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밀의 우크라이나 수확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35%밖에 지금 수확이 되지 않고 있고, 옥수수는 54%가 감소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에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밀과 옥수수 이것들이 지금 전 세계로 수출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굉장한 비옥한 이 땅이어 가지고 농사가 그렇게 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밀과 옥수수가 우크라이나에는 그렇게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원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탐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러시아가 항구를 막아버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밀과 옥수수를 전 세계에 수출을 못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곳곳에 많은 식량의 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밀, 옥수수, 해바라기, 씨유 수출이 세계 상위 5위 안에 들 정도로 곡물 대국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에 이 수출이 막혔기 때문에 식량 위기는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요,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까지 왔던 이 코로나 위기 못지않게 여러분, 가을과 겨울 또 내년도를 맞이할 때 정말 앞이 캄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 세계 3대 곡창지로 알려진 미국, 또 아르헨티나, 또 동태평양의 이 나라들이 조수원으로 인해 가지고 이상 가뭄이 계속되어져 있어 가지고 수확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 평균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물가가 좀 올랐네.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그 수입을 갖는 그 사람들은요, 물가 좀 오른 거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최저임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면 힘들어요. 세계 경제의 위기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부터 파괴해 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덜 가난한 사람들, 이 순서대로 점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세요. 나라에서요, 지금 곳곳에서 못 살겠다고 막 데모하고 난립니다.
우리나라도 기름값이 오르니까 어때요? 화물차 운전자들이 우리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나갑니다. 못 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한테 우리 좀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는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를 해도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면 바꿔버립니다. 국민들은 정치는 두 번째예요. 내 먹고 사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올해 기아 인구는 작년에 2억 7천만 명이었는데 3억 2,3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남의 일 같지만 여러분 서서히 이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자원, 식량의 부족, 또 물가가 오르고 또 원숭이 두창은 정말 우리나라에는 잘 안 올 것 같았지만은 지난주에 이미 원숭이 두창 또 확진자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지금 독일이나 또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확 줄었는데 다시 재유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시야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없습니다. 일어날지 모릅니다. 시야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위기가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앞이 보이면 그래도 그것이 준비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 행동하면 여러분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면 여러분 용기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 보는 사람은 삶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또 삶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현재의 위기는 별거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을 보면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후서 저자인 바울은 자신의 겉모습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육체가 쇠퇴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봅니다.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또 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교회 뒷자리를 비워놓게 만드냐?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어려움이 다가오면, 힘든 일이 다가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기 좋아 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가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풍족하면은요, 육을 위하여서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잘 살아지면 잘 살아질수록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에 큰 어려움이 다가와 보세요. 위기가 다가와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물과 현상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일어난 상황은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 일어난 상황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고 그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쩌면 진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삽니다.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습니다. 또 손으로 만집니다.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혀로 음식의 맛을 느낍니다. 이것이 감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감각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영적 감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예배 들을 때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이전에는 육안으로 보고 또 느끼는 것,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보는 것을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본 것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종말론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재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코로나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전쟁, 이러한 것들은 주님 오실 날을 심히 당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 지각하기 힘든 이런 세월을 보냈지만은 어쩌면 이보다 더 힘들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아픔이 더 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다가와도 돌파해야 될 만한 믿음이 생겨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식량이 없어서 굶주립니까? 그러면 그때요,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래전, 몇 년 전에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보면서 그때 제 마음속, 가슴속에 깊이 확 다가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식량 위기가 온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이 하시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2000년 전에 베세다 광야에만 펼쳐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한 것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위기들을
거기에다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먼 미래를 보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미래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마치 미래가 이제 금방 내 눈앞에서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것처럼 믿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은 현재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섣불리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섣불리 이 결론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는 일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은 멀리 바라봅니다. 또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 믿음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이제는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학교도 그만 다녀야 되고 오직 모여서 기도하고 믿음의 삶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균형이 있는 사람은요, 전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와 앞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사이에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전체를 멀리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를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그의 종들이 적군에게 딱 포위됐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은 엘리사에게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 적군에게 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종이 볼 때는 지금 그들 주위에 막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적군이 많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그들보다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엘리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적군으로 인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보기에 엘리사가 너무 황당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눈에는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탄 이 천군 천사들이 보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 엘리사가 좀 미쳐버렸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적군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까 그가 보았어요. 뭘 봤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서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종의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보게 하니까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빡 둘러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두려워했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환은, 이 청년은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환의 청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눈을 여시니까 이 산의 불병거와 이 불말이 가득하고 엘리사를 두른 것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곳에 있어도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한 곳에 있어도 이기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완전히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니까, 앞이 캄캄하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금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을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눈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역사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되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더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떠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의 눈, 즉 이것은 영안인데, 이 영안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큰 복을 볼 수 있게 되고, 보면 여러분 두려워 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려면 여러분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떠지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또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그리고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감사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즉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여서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상황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 사건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문제에 우리가 휘둘림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에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소망으로 가득 차서 힘든 것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받아보세요. 그러면 상황이 두려워